빌레몬서 신약성경 제 성경은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여기 수양에 오셔서 그래도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읽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마 AD 한 61년에서 한 63년 사이 그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으면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에 사는 어느 한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딱 했다. 지금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로새.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알죠. 에베소는 이제 약간 항구 도시 쪽 바닷가라 그러면 골로새는 내륙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그러한 어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빌레몬과 그 가정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감옥, 그럼 우리가 이제 감옥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감옥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때의 감옥은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하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황제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와서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진 상태가 아닌,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출입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AI 아시죠?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골로새하고 로마하고 거리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니까 AI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1500에서 20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1500에서 2000.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에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이 편지, 아마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이 세 개의 어떤 성경을 가져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이 앞에 이제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기고는 우리의 사정,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정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대신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 전달자는 자기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보낸 사람의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자는 그런 어떤 충실한 어떤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빌레몬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수신자를 한번 봅시다. 1장 1절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누구 나옵니까? 빌레몬. 자, 빌레몬 나오고 두 번째 누구요? 자매 아삐아. 그러니까 아삐아, 자매 아삐아니까 아마 빌레몬의 부인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병사된 아키뽀, 또 네 번째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그 빌레몬의 어떤 가족과 그 교회를 언급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빌레몬,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내 누굽니까? 자매 아비아. 그래서 이 자매 아비아는 그냥 자매 아비아 그러고 큰 어떤 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그 교회를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레시아는 이제 알레오라고 하는 그 말을 같이 섞은 건데요. 부르다, 이러니까 밖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러니까 밖으로 뭐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뭐다? 모임.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안에 있다가 어디 밖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위치는 어디 안에 있다가 어디 밖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아마 이 빌레몬에게 쓰는 이 편지를 같이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으니까. 이 당시에 편지는 서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에베소에서 읽고 골로새에서 읽고 또 어디에 빌립보에서도 읽고 이렇게 회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면 우리도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교회에 속했다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어떤 그러한 어떤 편지를 쓰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아마 나와 상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으로 이렇게 불러냈다 했는데, 누구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밖으로 불러냈다 하면은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밖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을 겁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밖으로 이렇게 불러서 어떤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냐는 거죠. 왜 불렀죠? 왜 불렀을까요?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나갈 수가 있냐면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는 어떤 그러한 사명, 교회를 이렇게 주인인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부른 일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명.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요. 그러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예? 복음 전파 많이 하셨나 보네요. 예, 교회의 사명 그러면 복음 전파. 지상 대사명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단은 전파하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삼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는 교회가 받은 사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 그러면 불러낸 이런 어떤 무리들 하면 혹시 구약에 어떤 불러낸 어떤 무리 하면 구약에 좀 떠오르는 어떤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불러낸 무리예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 교회,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밖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지금 분명히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라 그러죠. 멸하고 기업으로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기업에 전쟁을 했고 2세대가 죽고 3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명해진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민족을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어요? 못 말아냈거든요. 그리고 동화되어 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어떤 350년의 그 기간을 사사기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를
이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 그 사사기의 어떤 그런 풍속을 보면 굉장히 악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행치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고, 단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얻지 못해서 그들도 방황하고 있고, 단 지파 거기서 그치요 미가라는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후반기에 사사 시대 때에 살고 있는 사회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또 그곳에서의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생활할 때 이들은 이제 양떼치는, 어떻게 보면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는 기존의 털을 잡고 있는 어떤 기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야지대, 좋은 지대에다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문명을 형성했고 문화를 형성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먼지 나고 그치요? 양이나 소를 그렇게 키우고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들의 눈에는 이들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왔을 때 도시 구경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괜히 구경 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두 세계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족속.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문명, 부유함, 도시생활, 문화, 우상숭배, 죄악의 낙. 그들이 가나안에서 일구고 있는 그들의 생활상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성막, 장막,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 절기, 여호와의 말씀, 맞습니까? 제사,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많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토속 문화에 지배되어서 그 토속 문화화되고 그들과 같이 되어져가는 그 삶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란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 지금 그 사사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이 시대로 딱 가져와서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상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딱 모여진 어떠한 약속의 백성들과 이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세상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보기에 좋고 따라가고 싶고 하는 세상이 추구해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명, 그거랑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그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명, 부유, 문화, 우상숭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그들이 그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에 서서 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백성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채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나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근거인지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라가고 동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 길에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불러내서 모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형성된 자라는 겁니다. 마음은 가나안에 동화되어져 있고 정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있으면서 이 성경을 보니 빌레몬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그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두 번 마지막 대상인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면서 어떤 이 본문의 어떤 중심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다 이 말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은 전에는 네가 무익했다.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쓸모 있는 자,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고 사랑받는 자고 형제로 둘 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굳이 찾아본다면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 예? 오네시모가 한 일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딱 쓸 때에 자기가 행한 걸 가지고 빌레몬한테 쓰려면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있잖아요. 노예들은 도망가면 그냥 죽여도 돼요. 그냥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축에 속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소유다. 그 당시에 노예는 그 사회제도가 도망을 갔으니 잡으면은 이렇게 이제 죽인다든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F차 이렇게 딱 써놓고 도망간 놈이다 써놓고 굉장히 큰 고역, 힘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가 한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오네시모가 받을 대우는, 근데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된 것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냐면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 가운데 속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을 때는 노예고 죽임당하기 합당한 자였는데 밖으로 불러내서 어떤 그러한 목적하에,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하에 딱 놓여진 이 위치에 유익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위치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는 사랑받는 형제고 아주 귀한 일꾼이 이제 되어진 거죠.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는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자에게 속해졌다는 것, 그것 하나. 누굽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나아졌다. 이제 이것 하나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은 이것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 가운데 속해서 그곳에서 이제 충실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졌다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무슨 자? 예. 그래서 그냥 유익한 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수양에 마치고. 예? 여전히 나는 무익한 자다 그러면서 가면 안 되고 무익한 자에서 어떻게 해요? 유익한 자. 복음 안에서 그리 변화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오네시모는 거기까지 좀 정리해 보고요. 빌레몬을 한번 봅시다. 빌레몬이라는 뜻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은 이제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종들도 있고,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불러냄을 받은 어떤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들음이니. 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뭐가 있다고요? 믿음. 자, 그러면 빌레몬은 성도를 향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소문이 2000km 밖에까지도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말하면 한빛교회 누구? 그러면 누구? 하여간 누구? 그러면 누구? 신실하고 뭐지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요? 거기 위에다가 왜 날 눌러 그래?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되고, 그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 그 사람을 보지만 말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누구? 오네시모만 보면 어떻게 나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유익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 너는 유익한 자야 하는 그 믿음, 너는 성도야, 너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사람이야 하는 그 믿음. 아멘 되십니까? 너는 나와 같은 어디에요? 여기서 이렇게 불러낸 무리야.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나의 지체야 하는 그 사랑, 그 어떤 사랑과 믿음이 있는 뭐다? 사람이다. 형제다. 자매다. 그럼
어디였게? 은혜의 말씀교회. 은혜의 말씀교회, 거기에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지체들이 많지. 은혜의 말씀교회 뭐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하나교회 그 은혜,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와, 나는 한 명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이 하네요. 이거에 대답 이렇게 딱 응답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 믿음의 뭐요? 교제. 그 교제. 이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사귐, 참여, 나누어 줌,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쉽게 말하면 광고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교회 어떤 형제님이 이거 광고해 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안 했거든요. 뭐냐 하면 뒤에 부채와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쓰세요. 이걸 광고하라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 가는데. 저 부채는 저렇게 모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겁니다. 이렇게 쓰고 저 사탕도 여러분들 거예요. 요게 교제라고요. 나누어 줌, 사귐, 교제. 이렇게 이것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교제는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그런 어떤 그룹 관계에서 갖는 어떤 그런 관계도 되지만은 어떤 그러한 무언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늘 뭘 들고 오는 형제가 있거든요. 차에다 뭘 들고 오요. 뭘 들고 오냐? 고추, 부추, 다 추자 돌림이네요. 상추. 부추 보면은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그거 다듬어야 되거든. 또 가져왔네. 그럼 또 다듬어서 이제 부추김치에 먹으면 맛있어요. 나누어 줌, 교제, 사귐.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한다.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받은 물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다? 믿음의 교제다.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선을 알게 하는 빌레몬 하면 됩니까? 한빛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참.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근심이 충만하다. 뭐 이러면은 그죠? 그게 이제 빌레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작은, 낮은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 갇힌 자도 되지만 예수 안에 이렇게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 바울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자, 먼저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 12절을 볼게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뭐다?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내 어떤 수종드는 자, 뭐 부하 뭐 이런 느낌이 날지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신복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의미예요. 심장, 마음, 사랑,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이다 이 말은 나의 심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장, 나의 어떤 그 심장.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속에서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거의 하나인 거지. 하나, 분신. 아멘 됩니까? 그냥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볼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죠. 여기서 나를 섬긴다 그럴 때 우리는 섬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 뭐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어떤 그런 느낌의 섬긴다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섬긴다가 아니라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있냐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로서 사랑의 봉사의 개념이 강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헬라어는 그 단어가 따로 있고 여기서 섬긴다 하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로서 사랑의 봉사의 개념.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는. 이 말 이해되죠? 차이점 알죠? 섬긴다 하지만 네?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데 15일 이 황금 연휴에 뭔 수양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걸 그렇게 섬기는 거 이해됩니까? 이건 이제 억지로. 야, 이게 참 연휴가 아니면 내가 가기도 힘들 수 있는데 아유 이렇게 일찍 첫째 날 저녁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막 그러면서 마음에 다 그렇게 왔죠. 예. 그렇게 섬기던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섬김은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섬겨야지, 복음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알겠어요? 마음이 가서 억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노예로 섬기는 봉사하는 그게 그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뭐하라?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빚도 없어서 뭐 필요 없어. 다들 그런 표정. 누가, 그쵸? 내가 빚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분은 나의 심장이야. 알겠습니까? 저분과 나는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늘 같이 만나고 누리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큰 짐이 있다고 그거를 아니 이 사람 괴롭히지 마. 나한테 계산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부유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서 계산하며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봉 맞지요. 심장. 이 어떤 복음의 일이 필요한데 얼마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충당해. 이건 노예로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헬라어로 그걸 이제 둘리오라 그래요. 노예로 섬긴다. 둘리오. 근데 여기서 선거는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어떤 그 헬라예요. 좀 낯설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섬김?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자의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빌레몬에게 말을 하기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빌레몬에게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 형제를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게 저 형제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거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형제니까. 예? 값을 주고 샀다고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값을 주고 이렇게 샀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의 기도에 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빌레몬이 그러니까 자 봐봐요. 바울이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요. 빌레몬을. 이 말 이해되십니까?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놓고 말입니다. 그것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빌레몬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그러한 태도 안에서 늘 감사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라고요? 명할 수 있으나, 마땅한 일로 너에게 뭐한다? 명한다. 이런 일이 마땅하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명할 수 있으나 뭐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마땅한 일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명할 수 있으나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 이것이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명할 수 있는 위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인데, 도리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간구한다. 간구한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태도. 왜 그러느냐 하면 14절에 가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행하는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고 선한 일인데 명할 수 있으나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의 뜻과 결정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그래서 자유의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자, 한번 찾아볼게요. 21절이네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바울이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0을 말하면 150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죠? 이것이 지금 어떤 따로 이렇게 불러내어져서 형성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순종과 섬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한테 가면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줘라, 이 얘기 하거든요, 뒷부분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가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처소도 마련해준단 말이에요. 처소도. 그러한 어떤 관계가 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어떤 그 태도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뭐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마땅히 멸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자매 아비아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한 번 딱 나오고, 우리와 함께 된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랬어요. 아키포. 그러니까 아키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된 뭐다? 병사다. 함께 된 병사.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다.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다. 자, 우리 골로새서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아키포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키포도 거기에.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뭐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키포는 주 안에서 받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죠. 예? 예, 직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 그런 표정으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해요? 예, 상가 이루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직역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이제 옮기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그리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명령법을 사용해요. 명령법을 사용해서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이루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이루는 일에 주의하고 거기에 마음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명령.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렇게 해라. 예? 자, 명령법으로.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말하냐면 설교 사역을 이렇게 의미하는 직분이에요. 설교 사역.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말씀 전파의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이요? 예, 말씀 전파의 어떤 사역.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이 직분, 여기에 쓰여진 이 직분과 동일한 단어로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예, 직책을, 개역 개정은 직분을 주셨으니, 개역한 글은 직책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직책을 주셨어요. 요게 같은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직분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그 같은 단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요 같은 어떤 그 직분, 이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19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셨느니라. 그 직책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뭐라고 됐어요?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직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금방 받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키포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 그 직분을 이루는 일에 주의, 마음을 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키포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빌레몬의 위치에 있든지,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든지, 바울의 위치에 있든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서 모여진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주어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정말 그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로마가 결국에는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던 그 로마도 결국은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이렇게 따로 불러내어 놓은 이 모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리고 서로 흐르고 있는 이 관계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렇게 그 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덮은 거였다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이렇게 모아놨단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내 중심이에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천국에 왜 갑니까? 왜 가죠? 형제님들이 퇴근하고 집에 왜 갑니까? 예? 이제 헷갈리네요. 한 가지씩 물을게요. 형제님들이 퇴근하고 집에 왜 갑니까? 밥 먹으러? 자러? 예? 쉼 안식처. 예,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나 결혼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천국을 왜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값으로 산 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고 있고 이곳에 이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야. 여기서 이들과 영원히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그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잇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아니하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참된 신부들이 곧 올 거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처소로 이끌기 위하여, 그리고 잠깐 사라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몸으로는 안 되니까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언제 집 사나? 세속화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더만 가나안에서 동화되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게 속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집에다가 탁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빌레몬서를 살펴볼 때에 그 한 구절 속에 나타난 그러한 정말 그렇게 불러내어져 이렇게 모여진 그 모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렇게 무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정말 나만 알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리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나보다 더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 이 빌레몬서를 받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안에는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흘러가고 있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내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각 교회마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아키포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에 충실해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교회 안에 빌레몬의 그런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바울과 오네시모의 어떤 그러한 관계, 바울과 빌레몬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 빌레몬과 누구와의 관계? 오네시모와의 관계. 그것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회상 어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두는 오네시모를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종들이 자유를 누리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유 가운데 형제로서 자매로서 같이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죠. 어떤 위치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인간의 그 어떠함이 그 사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빌레몬서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서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는 각 지역, 회사면 회사, 각 곳에 그런 주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이곳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